5월 27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수요기도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에 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월 27일 5월달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8주일 46에서 49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들을 잘 요약하고 있는 사도신경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6번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8주일 제18주일 46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46문에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육체였죠.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그 육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가 하늘로 승천을 하셨고, 그리고 그 육체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인성, 우리와 같은 인성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이유도 없고 또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상징으로 또 어떤 신화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혹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 부활했다,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시신을 훔쳐갔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어떤 환상일 뿐이다, 실제로 육체에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지만 재림하실 때도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그 육체가 재림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제 사도신경 뒷부분에서도, 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뒷부분에서도 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셨다. 그러면 어떤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또 47문에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일단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승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편에 계신 자요. 자,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자, 사도신경에 하늘로 오르사라고 고백할 때 그분의 육체적인 승천과 그리고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주일, 자, 47문,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천국으로 가셨는데. 자,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승천하셨으니까요.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 결합된 관계를 또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 시간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가지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신데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신 것이죠. 인성을 취하신 것이죠. 신성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은 바로 그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은 그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신성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인성은 하늘에 계시니까 신성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성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인성이 함께 하는 것 아닙니다. 자, 성경 구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신성으로 함께 하시는데 신성으로 또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여기 대답이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또 17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재림을 하시는 것이죠. 인성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함께 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셨다 그랬죠. 다시 보시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 18줄 48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나뉜다는 것입니까? 신성과 인성, 신비한 방식으로 결합을 했는데 인성은 천국에 있고 신성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었느냐, 나뉘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나뉘었을까요? 나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천국에 있지만, 승천하셨지만, 지금 신성이, 어디 곳에나 있는 신성이 그 인성과 함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신성이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성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예수님의 인성이 함께 하신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인성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신성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사실상 인성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그의 인성이, 육체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관계 아랫부분에 보면 인성은 승천했습니다. 인성과 신성이 그러나 결합되어 있죠. 신성은 인성 없이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신성이고, 그러나 그 인성 안에 예수님의 신성이 거하기 때문에, 또 인성과 신성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영적인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또 공부했습니다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 이 성찬식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요. 화채설, 화채, 육체가 된다. 실제로 육체가 우리 성찬을 할 때 우리와 함께 한다.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육체로 변한다라고 믿는 화채설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은 승천해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서 떡과 포도주로 될 수가 없죠. 육체가 떡과 포도주 육체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터교도 그렇게 믿고요. 절반만 그렇게 믿지만은, 우리는 장로교는 영적인 임재설, 영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의 인성이 신성과 함께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화채설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신성이 천지에 충만하죠. 신성은.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것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어서 비록 인성은 천국에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성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질문으로 제18줄 49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세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이것은 보혜사를 말하는 것이죠. 즉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대언자시고 또 보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영을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대언자, 보혜사이신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고,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제 인정하셨고 또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유효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제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예수님의 영신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의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중보하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죠, 있으니 곧 그로 의로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승천하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어떤 유익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 기도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니다. 대언자라 그랬잖아요.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 장차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중생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하늘에 승천한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의 몸이 이미 천국에 있음을, 영적으로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여기 우리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보증으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승천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늘로 먼저 가셨고 그리고 우리도 곧 가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일이지만 또한 우리는 현재 이미 천국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신 게 유익해요.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힘을 입어서 이 세상을,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고백하고 우리도 장차 그곳에 갈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갈 때까지, 죽을 때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잘 준비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위의 것을, 우리의 몸이 이미 천국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 예수님이 먼저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승천이 주는 유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은 이번 주일에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 꼭 암송하시기 바라고,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나왔던 구절이기도 한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승천하셨고 동일한 육체로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그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사랑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한 달,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 교회와 또 가정들,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아는 대로 6월 2일은 이 미국에 또 그 예비 선거, 이 캘리포니아 주에 예비 선거가 있는 날이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리 이제 후보들을 뽑는데 여러분 주지사 또 장관들 주의 장관들 또 교육위원들 지역의 교육위원들 여러 가지 이 지도자를 뽑습니다. 여러분 꼭 투표에 동참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투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국도 6월 3일이죠. 지방선거가 있죠. 지방선거 또 지도자들 뽑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뽑는데 여러분 한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제목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갈 때까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남은 한 달도 지켜주시고 또 다가오는 6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로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국과 또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미국의 다음 주에 있을 예비 선교와 이 캘리포니아주의 예비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가게 하시고 한국에도 지방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과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일 6월 첫째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